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은혜 받으시다. 이거 성탄주일, 오늘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 날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은 또 성탄주일로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성탄 대명절로 섬기고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중동의 태양신 오시는 날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24일을 2분달로 정하고 오늘을 성탄주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성령이 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교육과 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로서 세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 조상에 보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손 12자손을 12지파를 데리고서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통독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음성을 듣고서 협성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이게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구약성경 54페이지를 펴봤어요. 살며시 펴봤어요. 왜냐? 시험 들까. 54페이지가 내가 그 시험 공부하는, 제가 시험 공부하는 그 책 교과서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그 목회 경향 책을 이렇게 살며시 펴보니까 뭐 별 뚜렷한 건 없더라고요. 그때 자연과의 친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논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성경을 살 펴시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에서 많은 국민과 백성이, 왕들이 나오리라 예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후계자로서 오늘같이 예수의 탄생일이 나옵니다. 구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이 야곱이 피신에 있던 자리예요. 야곱이 피신에 있었어요.
왜냐 에서하고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남이잖아 첫째, 야곱은 둘째. 근데 야곱이 탐심이 많아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에서한테 팥죽 한 개. 그리고 또한 저기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의 축복권을 또 뺐습니다.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손을 바꾸게 했어. 그러니까 아마 잘 못 보았는가 봐.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안수를 오른손은 저기 야곱, 왼손은 에서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면서 그 나중에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래가지고 바다나라고 갔던.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이제 만나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해가지고 있던 곳이 바다나라. 거기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신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칭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자손,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로 됩니다. 그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굽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기독교인들이 그 베델을 많이 쓰잖아요. 베델교회, 베델 성전, 베델을 많이 써요. 근데 베델이 54페이지였나.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에 예배를 기도를 한 곳이 베델. 그래서 기독교인들 베델을 많이 사용하고 그 상호라든가 이런 세상에 보면 많이 붙어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비전선교회 기도를 여기 개척할 때요. 여기 이름이 서인천 베델교회였어요. 제가 소파에 있을 때 여기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옆에 인천 서구 옆에 회장을 맡으라고 해가지고 인천시장 회장이 사회 친구인데 엊그제 송년 후원의 마음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옆에 인천광역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구의원, 시의원들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상 수십 명한테는 나눠준 것 같아요. 그게 국회의원 상도 주시고 우리 서비아 목사님도 그 옛날에 2017년도에 국회의원 상 받아서 송아무개 소리 국회의원 상을 받았어요. 미워하지 마요. 우리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행사를 국회에서도 하고 이 정치계에 사무위원 되는 분들이 많고 이 단체가 좀 국제적으로 좀 위상이 좀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그 협회를 맡으면서 여기 내려오면서 교회를 찾잖아요. 목사니까 예배당도 있어야지, 협회 사무실도 있어야지. 또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도미중개설을 했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인지. 부동산 사무실도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1년 동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서인천 베델교회가 있는데
시설비 얼마에 얼마. 근데 좀 단위가 좀 세더라고. 그래서 좀 그때 생각하다가 좀 깎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 500 정도 깎고서 그러면서 임대료도 한 10만 원 또 저렴하게 주냐고 또 얘기해가지고 깎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쓰고 예배당도 쓰고 같이 쓸 때 다 갇혀있고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안에다 있고 65평인데 서울 부동산 사무실을 할 때 10평짜리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강남 수원에 있을 때는 10평짜리가 5천에 250. 그걸 한 6개월 동안 소장으로서 있다가 인수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세가지고 3년동으로 가가지고 1000에 80으로 있다. 이쪽에 1000에 80이에요. 그래서 시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500을 깎아서 있고 거기서 그만큼 그 수준만큼 이전한 거예요, 이전. 근데 65평이잖아요. 서울은 12평, 10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선택했는데 이름도 베델 교회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그래서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성경을 먼저 봤을 때 54페이지에 베델 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직관적 현상이나 연결성, 연관성, 연상법 이런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구나 믿고서 옮겨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54페이지 다 있는 거죠. 복의 복을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베델 제단이 있고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노술 시험 공부할 때 서로 결론 쓰고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썼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 보라 그 음성이 들려서 펴봤더니 창세기 35장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시험 공부 내용이 12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적었더니 그 목회 경영학 그 점수를 교수님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A+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학기에 장학금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제가 사례비를 여기 가저동에 전에 밤에 지나가서 봤잖아요. 예일 감리교회 박상철 목사님이 그 감신대 연세대 신대원 거의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2학기 때부터 6학기를 공부하는데 2학기 때부터 6학기까지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230원 얼마였는데 20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그 프리젠테이션 하면 방송실에서 근무했고 숙장으로서 숙회를 또 했고 9시 기도회를 또 인도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하니까 전도사도 아닌데 신학사인데 사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 월급은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요. 그때 지금 2000년도니까 22년 전 22년 4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전도사 아니면 공부만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신학 들어와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만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꼬박 공부만 했어요. 그 신대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이 110 몇 점인데 140학점까지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내셔갖고 보금성과 찬송가 들으면서 전체를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가 항상 꼭 보금성과 찬송가 계속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한 5, 6개월 동안 5월달에서 11월달까지 성경도 전체를 한 10독 이상 했어요. 5, 6개월 동안. 40년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어보던 사람이, 못 읽어보던 사람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자 그렇게 밤낮으로 뛴 사람이 신대원의 성경 시험 본다니까는 그때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통독으로 막 읽는데 한 달에 한 2-3번씩 통독. 문제집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시, 예언, 아주 기독교에서 기도원에서 강조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 예언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노트에다 하나하나 다. 이 전부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에다 일기장처럼 기록을 했어요. 오늘은 어떤 꿈을 봤나.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하니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이 쉬어서 찬송이 안 나올 정도까지 박수치며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르고 새벽기도, 저녁, 새벽기도, 오전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기도부로 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 기도원에 3개월 동안 수료했어요. 그러면서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그러면서 신대원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대학 코스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 집성대가 수원에 화성에 있어요. 화성 공단했는데 대학 코스가 가자도 진주 아파트 앞에까지 와서 가는 거예요. 수원에 통학하려고 우리 목사님들 지금 마늘에서 오시고 용인에서 오시고 저는 수원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동암역까지, 동암역에서 구로까지, 구로에서 수원까지, 수원에서 화성까지 한 번, 2번, 3번 갔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대학 버스가 여기 앞에, 길 앞에 밤에는 충전소 그 주유소에 정차했다가 기사분이 가자동에 사는 분이 10종 그러니까 주유소에 정차해놨다가 아침에 여기 가자동에 돌고서 공담으로 가는 거예요. 차비가 2,5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네.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기적. 주님이 되면 네. 다르게. 그 더군다나 또 동기 원우생이 일산하고 여 부평에 사는 동기생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한 대 가지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을 때 부평까지만 가면 돼요. 같이 타고 다녔어요, 셋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졸업생인데 인도네시아 가서 지사가 자고 있다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죽다. 여기 그 상처가 있고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저기 신경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알코올 중독과 회복에 대한 책자도 내고 공동체 사역하고 교육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감리교육이죠.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네요. 그쪽 깨우치고 그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생존력이 2%도 안 됩니다. 알코올 그래요? 중독과 해고. 주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제 감리교육 다녔으니까 그 목사님 추천해서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부평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복됐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려고 그 교회도 알코올 중독과 회복 교회도 개척하고 일산에 개척했을 때 갔는데 같이 하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인천 이제 일산까지 다니고 들어가지고 그때 전도서를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왔었어요. 와서 그리고 일산에 또 동기가 또 원당, 능곡, 네, 거기에 또 원당 동기에서 둘이서 셋이서 같이 다녔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다니면서 학교 생활도 이제 충실하게 나올 때는 동기원생들이 졸업위원장 하라고 졸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협성대 들어갈 때 기독신학 강배동의 기독신학에서 원서 사왔어요. 근데 장로교를 가려고 천안대학교, 거기가 천안대학교인데 지금 천안대학교요. 그 바르트 신학을 이제 밑으로 장로교는 할비 신학이고 장로교면서 바르트 신학을 주로 합니다. 근데 대학교가 천안에 본사가 이제 우리가 천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천안이 조상고향이라 5년 전부터 조상고향이라 거기 가야 되겠다. 왜냐? 신대원을 신학교를 가려고 찾아다녔어요. 신대 신학교를. 근데 상가 건물에 있는 신학교, 군소 신학교를 무료 신학교 찾아다녔는데 제가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글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신학교이신가. 글을 써봤어요. 써보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써다가 간판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무료 신학, 군소 신학 이렇게 됐잖아요. 또 일주일 지나니까 대학원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원대학교 기독신학 대학원대학교였어요. 강배동에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 붙이고 이제 거기서 와서 사가지고 묵상 기도하는데 저 만든 저 성등성이에 신설동을 두 동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건물이에요. 사각형으로 딱 두 동이 겹쳐 보이는데 창문에서 연기불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각 창문에서 건물 신설 건물 두 동. 근데 그 건물을 협성대 들어가서 계속 그 동강 건물을 쳐다보면서 들어가기를 했어요. 어딘가 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딱 2개월 돼가지고 딱 보니까 아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여기구나. 2개월 전에 본 전철에서 묵상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건물이 화성공단 협성대 신대원이라는 그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세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딱 거기.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그 사진을 블로그에 저기 카톡방에 계속 붙이는 거죠. 그 건물. 똑같잖아요. 아파트형의 건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 생각도 안 하고 사모도 안 하고 의식이 없으면 일어났는지 안 하는지 생각 직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기장을 쓰듯이 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일 듯한 마음으로 감사 은혜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 아멘. 버스를 앞에까지 대절하시. 학교 건물을 미리 보여주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성령님이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르치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들을 듣고서 깨닫고 믿을 때 자기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고 듣는 기회도 없고 체험하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네,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 사함이 등위가 같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만 강조하지 성령을 등한시하고 성령을 외면시하다시피 한 거예요. 이전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일어나고 회복도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의 성령이 또 내주도 하시잖아요. 안에 우리 마음에. 아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 잠재의식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래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면서 세상에 살면서 본인 자신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꿈과 환상으로 생활에서 나타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30세부터 3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타내신 것도 이적과 기적이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믿어야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한 번 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이 그것도 하나의 귀례 행사 이렇게 되잖아요. 장례식이잖아요. 예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짝 그리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으면서 각 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하고 전하고 그래서 요새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의자에 방문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모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눈 감고 들어가 와서 피곤하게 되면서 근데 잠깐 그 조는 사이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흰색 철을 나한테 덮더라고요. 흰색 철을 덮으면서 허리 밑에까지 허리를 감싸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난 살아있는데 왜 이 철을 덮어 이렇게. 그때가 가을이가 좀 조금 쌀쌀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난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감싸주시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형상 같더라고요. 그만큼 애를 쓰고 거기서 그런 장례까지 하는 데를 가서 분위기를 보고 화환들이 줄져 있는 거 보고 느끼면서 거기서
그런 마음으로 거기 누워있으니까 천을 감싸주시고 그 은혜를 채우는데 예수님의 형상 같았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한 가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전도사님 이런 체험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40평생 저는 세상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양으로 뛰면서 술, 담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회개하고 평일 되면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세상 속에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면서 40세, 42세, 40세 되니까 영적으로 이제 죽자살아나니까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도구로 쓰임받도록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 적도 간에 그 후로 제가 인터넷 선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야후에서 270만, 네이버에서 지금 260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하루에 영업 운전하면서 30-40명 이상 지금 수만 명을 태웠잖아요. 십자가 앞에 차에다 끌고 전도 바울처럼 전도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성적으로 충성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대군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다윗 왕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사역지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